할렐루야. 5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릴 때 먼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무시하고 또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죄를 보시며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죄를 지을 때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채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 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난 자들, 이기적인 자들이 그나마 죄악을 두려워하며 살기에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이 나라가 조금이나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패한 것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습니다. 믿는 자도 그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려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선한 것이 없음을 알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죄를 미워하시기에 나도 죄를 미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죄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선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독려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죄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 주장이 강해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전염병이 갑자기 강력하게 돌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두가 다 함께 더러운 행실 쪽으로 치우쳐버려요. 함께 선을 거부합니다. 거짓과 불륜과 동성애 폭력과 싸움이 그리고 살인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서게 되죠. 다윗이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그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모세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들은 모세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했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독립과 가난과 문맹, 그리고 이 비위색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 나라가 잘 살아가는 데는 신앙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대단했어요. 그러므로 한국과 이 민족이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예전 통계에 보니까 80% 이상이 복지기관의 80% 이상이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보이는 증거 말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요. 이렇게 명백한 이유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확한 보이지 않는 이유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의인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바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악한 삶을, 방종한 삶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배신자들 때문에 얼굴색을 갑자기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요, 불신자에게 기적이나 능력을 보이고 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헛된 야망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과 구제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야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도 베풀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저 사람들이 참신자가 될 수가 있다고, 이런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5절을 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부를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그렇게 의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특징은요, 마음의 두려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인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점점 크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그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의인의 시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를 초월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있는 모든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이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누리고 그리고 배신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의인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을 이용하려 해도 주인공은 의인이라는 거. 아무리 의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도 자신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버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버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은요, 가난한 자, 의인, 그들의 계획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결국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그들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어요. 절하 위복이 될 것이다. 명예는 회복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될 것이다.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의 계획이에요. 악인들은 그것을 멸시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그 역사적인 날, 회복의 기적 같은 날이 의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더더욱 떨며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의인들은 구원의 날을 맞이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한 일인지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악인들의 헛된 야막은 완전히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의인의 세대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에 회복시켜 주시기에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고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에 들어오셨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의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언제나 당당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부활을 부정하고 회복의 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어 있는 부분들 다시 살아나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대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악용하고 이용하고 배신해서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느껴지는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악인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죽어간 부분들 혹은 죽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를 때 부활의 능력 대신 주님의 권능으로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